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우리 예배 때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지난주에 다 못한 거 우리가 끝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13장부터 하면 되는데 13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 내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은사를 사용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분란도 생기고 서로 시험도 들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드디어 13장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저는 가끔 그 주례를 부탁할 때 주례할 때마다 고린도서 13장을 소개하면서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세목들을 늘 좀 실행하는데 신경을 쓰고 좀 자주 점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라는 그 이제 액자를 하나 만들어라, 자기가 직접 써라, 내가, 뭐 이런 표현을 딱 빼고 특별히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써라. 그 신랑도 쓰고 신부도 쓰고, 그래서 두 개를 딱 이렇게 액자로 잘 만들어갖고 벽에 걸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해라.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오래 참았냐, 이번 주에는 내가 신랑한테 신부한테 친절했냐, 시기했냐, 뽐냈냐, 교만했냐, 이걸 매주 정도는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 평생 동안 사랑의 관계가 될 거다. 그러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뭐 그 집에 신방 가고 실제 달아나 왔는지는 한 번도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 인사를 예배 드리는데 인사를 하러 오는데 보면 옆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아기 데리고 이렇게 오고 그러고 보면 아주 감동적이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4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들 묵상하면서 야, 사랑하기 어렵다. 저기 지금 몇 개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열 몇 개가 되는 거, 12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켜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냐, 정말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냐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 가운데 하나만 지켜도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 무조건 덮어주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믿어주기만 해도 그 관계는 참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견뎌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어, 지난주에 제 설교에 우리 지상명령 저 뒤에 달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단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 근데 이 구절 보니까 또 달고 싶어. 이 구절도 또 달아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딱 이렇게 쌍으로 달아놓고 주일에 교회 오면 한 번씩 외우고 가고 그러면 참 좋겠다. 네. 14장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그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방언과 예언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언이었어요. 여기에 방언이라는 것은 뭐 외국말, 외국 언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자연스럽게 신비하게 나오는 그러한 자기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교통을 위한 그런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 중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막 기도하거나 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찬양할 때도 혼자 막 이상한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면서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또 옆에서 또 방언으로 막 말하고 뭐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는 신비한 언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그때 개인적인 만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하고 같이 모여 있는 예배 중에는 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말하자. 그래서 자기의 특별한 신비한 방언이 있으면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좀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알아듣게 하자. 뭐 그러한 그 예배의 질서를 소개합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특히 그런데요. 이 방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뒤떨어지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새롭게 교회 옮겨갖고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방언할 줄 아냐고 그러고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저급한 사람으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 또 어떤 데는 또 방언을 인위적으로 막 가르치려는 그러한 교회도 있죠. 그래서 방언을 훈련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계속 무슨 단어를 반복하라 그러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방언을 사용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지혜로우면 좋겠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방언보다 더욱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감동, 교회를 위한 또 어떠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감동, 뭐 충고, 위로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그냥 예언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알아들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배 질서를 특별히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언의 사용에 대해서 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34절에 굉장히 해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절이 있죠. 뭡니까? 14장 34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아주 그 교회 여성도들 열받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죠. 이 구절이 오랜 역사 속에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어 갖고 지금도 이거 지키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침례 교회나 이런 데서 아직도 여자분들 집사 안 주죠. 권사, 집사 이런 거, 뭐 여목사 이런 거 전혀 생각도 못 합니다. 다 해석할 때
성경에 어디에도 여집사 없다. 집사의 아내라는 거지 여집사 없다고 그러고 안 줍니다.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가르치 교사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데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해석.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드려진 이방 신들의 예배 속에서도 여인들은 말 못하는 뭐 예배는 참여하지만 그렇게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뭐 그러한 문화도 있었고, 또 뭐 구약의 율법에서도 여성들이 그렇게 나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구약에 그런 구체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지도자들이 있죠. 드보라라는 사사도 있고 여사사, 또 미리암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그 모세의 누이로서 그 출애굽의 경험 속에 하나님 앞에 온 여성들과 함께 같이 춤추고 찬양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있죠. 저희 아내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훌다라는 여예언자도 있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청소를 시켰는데 뭐 두루마리 같은 게 발견됐어. 근데 내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걸 이해한 사람이 여선지자 훌다더라. 이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어쨌든 이 14장 34절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다. 거기에 특별히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았더니 재밌는 해석들이 많아요. 고대의 유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남녀를 구별하는 그러한 그 전통들이 있어서 회당 예배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다. 근데 갑자기 뭐 아내가 남편에게 갑자기 뭘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카톡을 보낼 수도 없고, 예배 중에 갑자기 저쪽에 있는 남편에게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묻는다고 뭘 물었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설교가 방해되고 예배가 방해된다. 그런 건 집에서 물어라. 그런 상황이다. 한면으로 보니까 그럴싸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구절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 채 해석해야지 이걸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장 드디어 부활장이 나왔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히 헬라 철학, 또 로마 신화 이런 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뭐 그런 데 대해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희생적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덧붙여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거는 아니지,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라. 그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다 헛거다. 그래서 부활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16장 구제헌금을 준비해라. 이 구제헌금이라는 게 뭔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교회와 같은 그 교회 구제헌금 합시다.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연락을 하고 구제헌금을 언제까지 좀 모읍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 교회들이 마게도니아나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인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있는 부자 교회인데 생각보다 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이 헌금에 같이 참여합시다.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요. 고린도후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이후에 기록한 걸로 학자들이 생각하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듣게 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방문했고 잠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3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AD 55년에서 56년 경으로 보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정민 형제가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다시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에베소에 가서 드로아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로 가서 베레아로 가서 그 베레아 지역이 마게도니아 있죠. 거기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마 데살로니가 아니라 베레아 이 지역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이전에 자기의 고린도 전서,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편지에서 제안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도 있고,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 자격이 없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해명했는데,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계속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8장부터 아주 심각하게, 10장부터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이때까지 살아오고 사역하고 했던 것을 간증하고 있고, 특별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자기가 당했던 고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힘쓰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도 몰라주냐,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변명, 변호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서의 기록 목적,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특징, 첫째, 사도 바울의 삶과 선교 사역, 그리고 그가 당했던 고난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세 번째, 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에 참여하십시오. 딴 교회들은 다 하는데 왜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제 헌금에 참여할 때의 원칙, 내가 하라 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막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을 첫째 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변호하는 내용이 1장부터 7장 16절인데, 1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인사를 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을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할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2장 17절까지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계획을 조금 연기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디 가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내가 지금 가면 내 입이 험할 것 같아갖고
내가 너무 그냥 혼내는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내 마음도 좀 추스리고 여러분들도 좀 더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표현 같아요. 3장 1절부터 18절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합시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3장 1절부터 보면 어떠한 좀 귀한 구절들이 있는 건지 볼까요? 그 전에 2장 12절부터 굉장히 귀한 구절이 나오네요.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비롯되었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샤넬 넘버 5보다 더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의 말 하나, 자기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만들고 예수님을 맞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알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복받게 되고 거부하는 사람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수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산다고 믿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지,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향수를 지금 내뿜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탄의 향기를 막 뿜고 있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손빛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또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아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지처럼 사용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 편지 쓴 걸 받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 내용을 보면서 감동하고 울고 웃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귀한 편지, 사랑 편지를,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번 읽고 열받아서 찢어버리는 편지냐. 그래서 우리를 한번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교제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읽고 싶은 편지 같은 사람이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편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자. 4장부터 6장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소개합니다. 4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릇 자랑하지 마라. 우리 겉사람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또 겉사람이 너무 노쇠해 간다고 기죽지 마라.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우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늙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노쇠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귀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자. 5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중재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실하게 이 책임 감당합시다. 5장 19절이죠. 5장 19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절 이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죠? 대사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대사. 개역은 뭐라고 번역했나? 사신이 되었다고 표현해놨네요. 사신, 사절, 옛날 말 같아. 대사.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하는 말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로운 삶을 삽시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책임이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뒷부분에 주께서 내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게 여기에서 나와서 화목해 하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사답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가끔 우리나라 대사들이 뭐 저 브라질인가 뭐 어딘가 가갖고 이상한 짓 해갖고 성추행하고 술이 곤드레 만드레 해서 이상한 짓 하다가 소환당하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두 번역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다. 죄짓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속죄물이라는 뜻이에요. 대속죄물. 정말 차이가 많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속죄물로 죄값을 대신 치른 희생양으로 삼으셨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죄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주 오해할 여지가 많다. 6장 사도 바울은 사도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분야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을 그가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역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14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사역합시다. 사도 바울의 자기 절제의 결단이죠. 선교하면서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부터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내 몸이 내 전인이 내 모든 것이 성전이다. 성전에 어떻게 더러운 걸 넣을 수 있냐. 참 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8장 1절부터 9장 5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자꾸 미루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8장 1절부터 5절 마게도니아의 여러 가난한 교회들도 잘 열심히 참여했는데 왜 여러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설명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3절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멋있는 표현이죠.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좋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 또 부유한 그러한 도시에 살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면서 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자는 일에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환난의 시련을 경험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줄 아는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처럼 우리 그렇게 헌금합시다. 도웁시다. 8장 7절 고린도 교회 믿음도 좋고 말솜씨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열정도 뛰어난 고린도 교회, 그것처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도 두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게 다 뛰어난데 왜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는 자꾸 미적거립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같이 참여하도록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9장 6절 구제 헌금할 때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9장 6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8장 9장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돌려서 이야기해 놓고 9장 6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7절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제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금할 때 아까워하지 마라. 막 아까워하고 막 헌금기에 막 넣으면서 발발발 떨면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헌금할 때 갈등하다가 10,000원짜리 낼까 5,000원짜리 낼까 갈등하고 양쪽에 쥐고 있다가 10,000원짜리 내어놓고도 후회스러우니까 잠깐 그러고 다시 불러갖고 10,000원짜리 거두고 5,000원짜리 내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아이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아까워하지 마라. 마지못해서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드디어 10장부터 13장 사도 바울이 참 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지도자로 인정했는데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 믿기 전에 좀 헬라 철학에 뛰어났거나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거나 뭐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 또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었고 그게 자꾸 오래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자기의 변호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부터 17절, 12절과 17절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도 다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이 다 기준이 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견주어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사도 바울을 자꾸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또 리더십을 자꾸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뭐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참된 자랑을 좀 하자.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이때까지 사도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온 선교사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사역자와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열거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많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당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냐 그런 내용이죠. 11장 4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자꾸 용납하네요.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졌어요. 거물급 사도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물급이 어디 있어요?
거물급 이런 거 사용하는 용어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정치꾼들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거물을 만나고 왔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건전한 건 아니다. 교회가 크고 뭐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목회하면 거물급 목사, 지금 갱상도라고 했고 자꾸 발음이 그런데 거물급 목사.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물급 사도보다 나 못한 거 없다. 내가 6절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설교는 잘 못했나? 자기가 이런 표현은 겸손한 표현이겠죠, 그죠? 예. 근데 뭐 뒤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 편지는 잘 쓰는데 직접 만나보면 좀 말하는 게 그렇다. 뭐 그런 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어쨌든 7절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 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입니까? 8절 이제 돈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들에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빼앗은 사례금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사례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거 받는다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 또 다 있더군요. 9절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줬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10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 안 주려고 열심히 딴 데서 받아 쓰고 텐트 만들어서 쓰고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런 거 갖고 또 사례금 갖고 또 공격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안타깝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거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사자로 가장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사도 바울의 리더십 지도력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도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원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나 됐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는 것이 1번, 파손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 위험. 27절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28절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 나갔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자꾸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12장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신비한 경험을 한 걸 소개하면서 보통 선원과 다른 환상을 경험했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천국까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는 이 병약함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더 그렇게 다른 스트레스나 그러한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1절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랑 고백을 하고 다시 가까운 날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굉장히 실제적인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주고 성적인 문제나 은사 문제나 뭐 이런 거, 또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도 전했고, 또 많은 경우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해명하는 거로 교회 고린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고린도서가 굉장히 감사한 책인 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어느 교회든지 한두 가지는 다 때때마다 경험했어. 그때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해결책을 통해서 다 해결받고 다시 일어서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참 감사한 서신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민감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잘 이걸 다루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고린도서 다음에 무슨 책이죠? 갈라디아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